성경과 스크린 보고 요한3서 1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3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 함께 합시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성도는 진짜 없으면 안 되겠다, 정말 이 성도는 진짜 아프거나 문제 생기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표정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열매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그 성도를 통해 교회 안에 맺혀진 열매가 진짜 많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주는교회 교회학교 아이들 수련회 갔을 때 아이들에게 들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아이들이 교회학교 재밌니? 물어보니까 이야기합니다. 주일 교회학교 예배가요, 천국 같아요. 주일 교회학교에서 드리는 예배가 천국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학교에서 배우는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는 성장하여 고등학생이 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난대요. 예전에 배웠던 어떤 찬양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누군가는 셀리더인데, 그 셀리더였을 때 셀원들의 고백이 똑같았어요. 그 당시에 셀원들에게 물어봤었습니다. 셀 예배가 좋으냐고. 셀 모임하는 게 천국 같아요. 천국 모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행복해했던 셀원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주는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 사람 교회에 절대 없으면 안 된다, 아파도 안 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사람은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몰라서 무엇을 해도 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에 부정적인 것이 가득해서 같이 나누다 보면 나까지 네거티브에 전염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전자와 후자,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전자와 친해지고 싶을 거예요. 모두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열매가 좋은 사람, 나는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너 이런 사람하고 친해져,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소중한 귀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네가 선한 것을 본받아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봐도 좋은 사람 한 사람 나오고, 또 누가 봐도 싫은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 누가 봐도 좋은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인 나, 지금 사도 요한이
장로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건 직분의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원로인 거예요. 내가 원로로서, 어른으로서 내가 당신에게 편지한다. 근데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요?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제가 바깥에 나가서 성도들을 갖다가 소개할 때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찬양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김영아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2부 예배 오늘 정말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찬양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분 누구세요? 묻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분이요, 사랑하는 김영아 안수 집사예요. 어감이 틀리죠. 그냥 그분 김영아 집사님입니다. 그분이요, 사랑하는 김영아 집사님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가 물어볼 때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건 진짜 특별해야 돼요. 근데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1절 띄워주실래요? 1절을 보니까 계속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곧 하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가이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데,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에 이 사도 요한의 심정과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편지를 쓸 때부터 즐겁고 너 정말 기뻐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너무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도 요한이 위대한 유명한 고백을 2절에 했죠.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이 고백으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 정말 심히 사랑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해. 네가 환경적으로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네가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삼중 구원의 삼박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요, 진짜 하나도 비어진 것이 없이 꽉 찬 역사가, 꽉 찬 축복이 있기를 원해. 누구에게 많이 할까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래요.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물질 문제 있으면 하나님 그 집에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물질도 축복해 주시지만, 진로도 열어주시지만, 대학도 열어주시지만, 정말 신앙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진짜 사회에서 리더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도 비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부모의 자녀를 향한 기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자기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축복할 때요, 이 가이오를 축복할 때 그냥 God bless you 이렇게 한마디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정말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특심을 쏟고 있다는 걸, 애정을 쏟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소개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3절과 4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요한이 들었는데 가이오가 어떻게 행하냐면 진짜 성경에 배운 대로, 성경 배운 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율법에 합당하게 성경에 배운 대로 진리 안에서 진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도 읽어볼게요. 반복해서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을 보는 게 영적 리더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최근에 새벽 예배 인원이 늘었습니다.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지금 매일매일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 때문에 인원이 좀 늘었죠. 그런데 제가 어떤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계속 새벽 예배를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자주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상하잖아요. 혹시 큰 문제가 있는 건가? 주의 종은 염려의 마음도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몇몇 분들하고 새벽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40일 작정했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게 막 고단함이 사라지는 것 같고 보약을 먹은 것 같고. 여러분, 제가 9월 달에도 보약이 필요합니다. 40일 작정하는 사람 나오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제가 이 영적 느낌이 짜릿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남자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진짜 예뻤어요.
와, 저렇게 기도하려고, 기도하면서 주님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렇게 씨름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주는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인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신상기록부에 이름을 쓸 때 종교론에다가 기독교라고 쓰고 나는 기독교니까 종교 생활을 해야 된다, 여러분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여기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추석이 지나면요, 9월 초에 추석인데 추석이 지나고 나면 제자훈련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팀이 4팀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예배 인도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회의도 많고 다 시작해야 되는데 좀 사역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달리기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굳이 그렇게 무리까지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주는 교회 남성 집사님들이 어느 날 특별 새벽 예배 3일을 드릴 때 찬양 인도들을 하시는데 특별 새벽 예배만 찬양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없다는 이야기를 어떤 분이 들으시고 안 되겠다, 우리 계속 찬양 인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스스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남성들과 나눴어요.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벽 예배요, 월, 화, 수, 목, 금 전부 다 찬양 인도자가 다 틀려요. 우리 남성 집사님들이 전부 다 나와서 찬양 인도를 다 섬기고 있단 말이죠. 제가 처음 이분들이 몇 명 없는 새벽 예배 찬양 인도를 하겠다라고 고백하셨을 때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기회가 난다면 나중에 섬기고 싶다 이런 분 계십니까? 이미 기회가 있습니다. 이 5일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인도하는데 월요일 하루에 2명으로 늘었어요. 한 분이 나 더 섬기고 싶다, 한 분이 늘었어요. 나머지 4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딴 데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래 잘하지 않아도 돼요. 마이크 띄고 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 교회에 주차장 봉사가 있었는데 주차장 봉사하시는 분들이 시험 들었어요. 과거에 결국엔 먼 곳으로 이사 가시면서 다 교회를 이제 안 나오게 되셨는데 주차장 봉사하다가 성도들의 무례함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다 봉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봉사는 중단됐어요. 코로나 시즌 지나면서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즌이 지나가면서 다시 차가 만차가 돼버려서 주일날 지금도 꽉 통로까지 다 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군가 정리하지 않으면 복잡한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려움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한 분이 이렇게 봉을 들고 지나갑니다. 뭔가 했더니 주차장 봉사하러 간다고. 왜 하냐고. 그냥 한다고. 제가 누군가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 복잡한 주차장 봉사하겠다고 어떤 분이 제가 섬겨보겠습니다, 그렇게 봉 들고 달려 나왔을 때요, 그 뒷모습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목이 메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저렇게 자원해서 섬기려고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여러분, 이번 주 초등부 수련회 때요,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던 건 뭐냐면 초등부 아이들도 좀 귀하고 소중했지만 그 아이들 말고 초등부 아이들을 섬기겠다고 갔던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고등학교 보조교사들, 고등학생 보조교사들, 그리고 청년부 보조교사들, 이 자녀들을 볼 때, 청년들, 고등학생들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요, 사실은 지금 저 유아실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저런 아이들만 할 때 주는 교회 왔어요. 주는 교회 와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새 부쩍 자라가지고 청년이 되고 어느새 자라가지고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 그 성경학교 수련회 하는 거 섬기겠다고 가서 봉사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초등부 수련회 갔다 온 것도 은혜였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면 제가 그 자라서 섬기고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청년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마치 안식월을 한 달 갔다 온 것처럼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인 저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요? 자,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이 가이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건데, 형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를 얘기하고요, 이 마을 가서 전도하고 저 마을 가서 전도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가지고 어느 것도 혜택을 받지 않았어요.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먹을 게 필요합니다. 잘 때 필요한 숙박비가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기존에 세워진 교회들에서 자원함으로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해주었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해서 맞아주고 그들을 잘 대접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은 사람 가이오가 베푼 호의적 섬김 때문에 복음이 계속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괜찮은 합당한 태도가 있다면 호의적 섬김, 따라할까요? 호의적 섬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가 봐도 싫은 사람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디오드레베. 자, 이름 뭐라고요? 디오드레베. 이름이 좀 더럽게 느껴지죠? 디오드레베. 누가 봐도 싫은 사람 디오드레베예요.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쓰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러분, 가이오나 디오드레베나 다 교회 지도자예요. 교회 중직입니다. 평신도 중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전도자들을 잘 섬겨주고 축복하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말로 그들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조소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들키지 않고 싶으면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고보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크게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이 제일 우리에게 있어서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인데, 비방하는 말, 조소하는 말, 거짓말, 참소하는 말, 음해하는 말,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이 모든 것의 근본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올라온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초신자들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다니다가 직분을 받았어도 이렇게 교회를 옮겨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면 처음에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왜? 좋은 사람으로 내가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초신자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선 조심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중직이 되고 나면, 교회 오래 다니거나 중직이 되고 나면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유는 이 디오드레베와 똑같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쓰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정말 누가 봐도 싫은 사람, 이 디오드레베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스스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니까 그렇게 자기 멋대로, 성경의 진리 따라서가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자, 정죄하는 자, 사람들을 내쫓는 자가 된다는 거죠. 수련회, 이번 초등부 수련회에서 어떤 아이가 선생님들에게 재밌는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인 저희 고모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고모는 주는교회에서 서열이 얼마나 높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주는교회 권사님 중에서 아주 어린 조카가 있어가지고 그 아이가 수련회 왔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요? 우리 고모 권사님이라 그러던데 주는교회에서 서열이 얼마나 높아요? 아이가 좀 서열 높으면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냥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지만, 여러분, 아이의 말 한마디 속에서
직분자로 세워진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초신자 시절에 우리 다 겸손했어요. 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고 조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을 오래 보내고 나서 교회에 오래 다녀서 터줏대감이 되거나 아니면 중직이 되고 난 다음에 혹시 우리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지 않은가? 예전에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중직이 되고 나서 판단하는 자가 되고 거부하는 자가 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교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교회 성도들은 직분의 의미를 제대로 알 거라고 믿습니다. 직분의 서열은 따라합시다. 섬김의 서열이다. 어떤 서열이라고요? 섬김의 서열이에요. 그러므로 주는교회는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직분을 받을수록 더 많이 고개를 숙이면 교회는 제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섬겼으니 너희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싫은 사람 디오드레베는 진리에 반하는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10절 중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왔을 때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들을 챙겨서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쫓아냈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들까지도 훈계하고 혼내고 쫓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두 사람을 나눴어요. 누가 봐도 좋은 사람 가이오, 누가 봐도 싫은 사람 디오드레베. 그러면 세 번째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쪽에 속하는 사람에 가까운가? 고민을 해봐야죠. 여러분, 누가 봐도 좋은 사람 가이오, 누가 봐도 싫은 사람 디오드레베,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누굽니까? 당연히 가이오죠.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했어요.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습니까? 순간적으로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그와 같은 고민을 갖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돼요. 아, 이 사람은 좀 못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가, 친해지고 싶은가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네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 누가 봐도 좋은 사람, 네가 그런 사람 되라.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은가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는 괜찮은 사람이니?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판단이 아니라 자각을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판단이 아니라 자각을 원하신다. 아멘.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것은 이런 판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각, 스스로 난 어떤 사람인가, 난 무엇에 부족한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나오면 어떤 의미입니까? 곧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도 너 염려하게 될 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무슨 얘기라고요? 인간 안에 있는 이 원죄 때문에 사탄의 그 습성을 따라가지고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비판하고 있어. 순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조심하라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둘 중에 누가 좋은가 나쁜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가이오도 있고 내 안에 디오드레베도 있다. 아멘. 이 사실을 자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네가 때로 가이오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네가 디오드레베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너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나중에 누군가가 너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면서 네 안에 있는 디오드레베를 공격할 수 있단 말이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2절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 탓하기 전에 늘 항상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진리 안에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한 가지 고백밖에 안 나와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진리 안에서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각하면 한 가지 고백밖에 안 나온다고요. 주님 난 죄인이에요. 주님 난 부족한 자입니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만 고개가 숙여집니다. 해가 더할수록 마치 볼록 렌즈로 저 자신을 보는 것처럼 제 속 사람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거죠. 가끔은요, 이 사단이 영적 전쟁을 해가지고 자격지심에 눌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할 때가 있어요. 10주년 앞두고 제게 찾아왔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10년이면 주는 교회를 떠나야 된다. 그런데 10주년을 앞두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볼록 렌즈로 이렇게 보여주는 제 자신이 주는 교회를 더 큰 교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가 제일 부족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야, 너 지금 말한 대로 떠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격지심에 눌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영상으로 하셨던 메시지가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 그게 은혜야. 아멘입니까?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스스로 자각되어 느껴진다면 그것이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못난 것 세느라 힘 빼지 말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예수님 따라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모자란 것 세고 있지 말고 부족한 것 세고 있지 말고 부족하기 때문에 선한 것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더 예수님 묵상하고 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따라가라. 그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한 번 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한 번만 더 자기 이름 넣어서 사랑하는 자여 대신 시작. 성현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인지 판단하는 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인가 판단하는 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인가 하는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어떤 한 자매가 30대 중반이 됐어요. 근데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이 자매가 상담을 왔습니다.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거죠. 목사님, 제가 왜 시집을 못 갈까요? 하나님 저에게 왜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여기 청년들, 시집 안 간 청년들이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자매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상형이 뭔데? 배우자감 뭐라고 기도하는데? 아니, 제 이상형은 굉장히 소소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목사님 아주 크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키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180만 넘으면 괜찮아요. 두 번째는 연봉 너무 이렇게 많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냥 연봉 1억 정도 가까이 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상형 목표가 있는데 기도 제목인데 뭐냐고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죠.
얼굴은 평생을 봐야 되니까 그것만 조금 제가 욕심낼게요. 더 안 바랍니다. 조인성 정도만 되면 괜찮겠습니다. 자, 이 자매가 뭐라고요? 키 180 정도면 되고 연봉 1억이면 되고 얼굴은 조인성.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합당한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 합당한 사람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가 결혼을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남자가 신랑감이 선택할 만한 신부가 그 자매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매 자신 자체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자각하고 더 멋진 사람 되려고, 더 멋진 신부감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고 상대의 조건만을 따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집을 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자매 지금도 시집 못 갔어요. 지금도 혼자 그냥 있어요. 결국에 세상 만사가요, 내가 변하는 게 우선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한다. 한 번 더, 내가 변해야 한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가이오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구례동에서 아이들 놀면 걱정스러워요. 왜? 조폭들이 출연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많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구례동만큼은 정말 아이들이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세상이 악하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악해진 겁니다. 교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세상은 더 나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탓하기 전에 교회가 뭐 해야 된다? 자각하고 교회부터 변해야 한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자녀가 방황한다고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부모가 가이오 같은 삶을, 정말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삶, 복음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자연스럽게, 당연스럽게 달라질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것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반기에 멋진 가이오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